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때 배우셨죠? 최고십니다. 최고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고 좀 정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집안에 그릇이 아무리 많아도 그 그릇들을 매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그릇이 다 똑같이 귀하게 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인이 사랑하는 그릇이 있고 또 귀하게 여기는 그릇이 있죠. 저는 그릇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일본에 갔다가 특별한 그릇 가게에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노리타케 그릇 가게입니다. 그릇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아시는 익숙한 이름이시겠지만 저는 이번에 처음 들었습니다. 알아보니까 세계 10대 유명 고급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다 유럽입니다. 영국이나 덴마크나 헝가리, 프랑스 다 이래요. 그 중에 아시아에 딱 한 나라가 있는데요. 그게 일본의 노리타케 그릇입니다. 제가 이번에 목사님 세 가정과 함께 소개를 받은 선교사님을 만나러 갔던 곳이 일본 나고야인데요. 선교사님이 나고야라는 도시의 역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방문했던 곳 중에 하나가 노리타케 그릇 공장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공장이 외곽으로 빠져나가고 그 공장 터가 있던 곳에 노리타케 숲이라는 조경 공간을 만들고 그리고 노리타케 그릇 아울렛을 만들었어요. 거기 들어가 보니까 저와 아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릇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그리고 잘 모르는데도 너무나 아름답고 정교한 그릇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이면서 봤는지요. 근데 저희가 그릇을 보다가 이건 얼마인가 하고 뒤집어서 가격표를 보니까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코 싸지 않아요. 일반 백화점에 들어가고 일반적으로 파는 시중 가격에 비하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다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저희의 눈에는 비싸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격이 비싸면 그 그릇이 귀한 걸까요? 물론 비싼 그릇이 귀하게 다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단순히 값이 비싼 그릇보다 그 그릇에 담긴 의미, 그 때문에 더 귀하게 여겨지는 그릇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는 식사할 때마다 거의 자주 나오는 그릇이 있습니다. 아까 가볍고 예쁜 그 본차이나 노리타케 그릇에 비하면 생긴 것은 좀 울퉁불퉁하고 색도 조금은 칙칙합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누가 이런 걸 돈을 주고 살까 싶은 그런 그릇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노리타케 그릇과 비교하면 볼품없는 그릇처럼도 보입니다. 그런데 남들이 볼 때는 그냥 그런 그릇인가 보다 하겠지만 그 색도 어둡고 울퉁불퉁한 그 그릇이 우리 집에서는 가장 잘 쓰이는 그릇이고 사랑받는 그릇입니다. 왜 그런가? 그 그릇에 담긴 의미 때문에 그래요. 그 그릇은 저희 아내와 자녀들이 만든 그릇이거든요. 저희 장인 장모님과 가족들과 함께 공방에 가서 만들고 손으로 빚고 굽고 그리고 그 전에 그림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든 그릇이거든요. 그래서 그 그릇은 생긴 건 보잘것이 없지만 저희 가정에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그릇입니다. 이처럼 그릇의 참된 가치는요, 그 그릇의 가격이나 재질이 아니라 그 그릇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의 참된 의미는요, 가진 것이 많으냐 적으냐,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인생이라는 그릇에 무엇을 담아내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의 회심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입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박해자였습니다. 그는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때리고 죽일 수 있는 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하여 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빛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시력을 잃게 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고 직가라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서 사흘 동안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또 그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직가라고 하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사울이 있는데 그곳에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게 안수하여 기도하고 그를 고쳐주라는 겁니다. 여기 아나니아가 대답을 하는데요. 그 대답을 보면 아나니아는 이미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아나니아는 사울에 대하여 분명히 알았습니다. 두 가지를 알았는데요. 첫째는 그의 과거를 그가 과거에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 제가 듣기로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던 자입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나니아는 사울이 다메섹에 왜 오고 있는지도 알았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 오고 있음을 그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당시 다메섹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었잖아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무서운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지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때 다메섹 지역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숨어 살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길 지금 너희를 박해하였던, 우리를 박해하였던 그 사울에게 가서 그의 눈을 고쳐주라는 겁니다. 뜨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는 자신들을 잡아가고 죽이러 오는 핍박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의 이의제기와 기우를 한마디로 일축하세요. 가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택한 그릇이라는 겁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습니다. 그의 택한 그릇이에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택하여진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잠깐 띄워놔 주세요. 이 말씀에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난이라는 단어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자, 그런데 방금 읽은 16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를 세상에 보이겠다는 거예요.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내려주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말 고난받다라는 단어로 해석된 헬라어는요 파스코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파스코라는 단어가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로 쓰였습니다. 자, 그럼 16절의 문장이 어떤 의미로 되어질까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어지는데 그 고난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불가항력적인 상황 때문에 억지로 받게 되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자발적인 순종으로 기꺼이 그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복 받으세요. 그런데 고난이 웬 말이냔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 사랑하신다는데, 주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주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우리를 고난의 자리로 부르시냔 말이에요. 그것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쩌다가 한두 번이 아니라 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 그 고난의 삶을 살도록 허락하시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한번 사울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고난받다라는 헬라어 파스코가 수동태가 아니라 자발적인 의미의 능동태로 쓰였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누군가 고난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요, 바꾸어 말하면 그는 고난을 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 의미하는 겁니다.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고난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고난을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하여 나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아멘이 되십니까? 어떻게 고난에 참여함을 즐거워합니까? 고난을 즐거워할 사람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잘못해서 받는 그런 고난 말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말씀 내려주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으신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구나. 이 십자가의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있구나. 이 세상에서 잠시 겪는 이 고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이구나. 잠깐일 뿐이구나. 그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의 길 위에 서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영광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아십니까? 40에 하나 감한배를 5번 맞습니다. 채찍으로 3번을 맞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고 바다에서 밤새도록 떠다니기도 했습니다. 잘 곳이 없어서 여러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은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난들이요, 사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안 받으려면 얼마든지 안 받을 수 있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이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여서 그 고난을 당한 걸까요? 아닙니다. 그는 유대교 최고의 율법학자 가말리알 문화의 제자였어요. 당시 유대 청년들 가운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 똑똑한 사울은 결코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 사울 자신이 판단하기에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무의미했다면 그는 고난의 그릇으로 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이 어떠했는지 아시지요? 그는 일평생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으로 살다가 끝내는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십자가형에는 처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로마에 가서 목이 배임당하는 참수형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마지막 잡혀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어떻게 이럴 수 있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보게 된 거예요. 3층 천에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고 나니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부질없어진 거예요. 잠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 또 나를 기다리시는 맞이하시는 주님,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씌워줄 그 영광의 면류관, 그 상급을 바라보고 나니까요, 이 세상의 것들은 부질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되었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의 한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구원의 만남, 생명의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기 시작해요. 더 이상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이름이 증거되는 데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는 겁니다. 그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지요. 이 말은 그가 자기 생명을 하찮게 여긴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고백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기에 드릴 수 있는 고백인 거예요. 내가 어떠한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를 그는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말씀 초반에 그릇에 대하여 말씀드렸죠. 그 그릇의 가치는요,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짜장면이 담기면 짜장면 그릇입니다. 국이 담기면 국 그릇이에요. 자, 그러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기면요, 우리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릇에 무언가를 담을 때, 내가 뭔가를 먹으려고 그릇에 뭔가를 담을 때 더러운 그릇, 아무 그릇 다 사용하십니까? 아니죠. 깨끗이 씻어서, 말려서 사용하시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요, 금전적인 가치가 높은 그릇이 아니에요. 멋지고 아름다운 그릇 아닙니다.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 안에 산 소망이 되시고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은 그가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역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가 특별히 고난을 잘 참았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위대함은 질그릇과 같은 자신을 통하여 산 소망이 되시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증거되도록 자신을 내어드렸다는 것에 있어요. 사울은 자기가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담아낼 그 정결한 그릇으로, 그리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그는 살아냈어요. 보배를 담은 그릇이 된 사울은요, 자신은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여지는 거룩한 그릇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사울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로 인하여 복음이 비로소 이방인들에게 전하여지고 열방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사울이 전도하고 개척한 교회예요. 그리고 그가 썼던 글들이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의 영향력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2000년 전보다 그의 영향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가 주님을 위한 고난의 그릇이 됨으로써 그의 인생은 새로워질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갔어요. 그렇게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삶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이 전하여지기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기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결코 헛되다 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제가 나고야에 갔던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일본 나고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2개의 교회와 3분의 선교사님, 그리고 한 곳의 순교지를 제가 방문했는데요. 그 영적으로 어두운 일본 땅에 주님이 택하시고 쓰시는 그릇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일본 선교는 참 쉽지 않습니다. 선교사의 무덤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지금도 일본 땅의 복음화율은요 1%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일본 땅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하여진 것을 141년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일본은요 500년 전에 들어왔습니다. 16세기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이 일본 땅에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하였었어요. 그리고서 일본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일본의 복음화율이 9% 정도까지 올라갔었다라고 선교학자들은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통일되고 에도 막부 시절이 시작되면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향한 무서운 핍박이 시작됩니다. 기독교를 향하여 강력한 금교령이 내려지고 키리시탄,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나고야에 가면 다코야마 진야라고 하는 1692년도부터 그 에도 시대부터 사용했던 관청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서울시청이 있는 거예요. 아직 현존하는 일본 유일의 에도 시대 목조 건물입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했는데요. 거기 가면 그리스도교를 핍박했던 포교령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고 포상제도가 그 포교령에 써 있는데요. 선교사를 신고하면 은 500, 일반 신도를 신고하면 은 300, 선교사나 신도를 숨겨둔 자를 신고하면 그에 준하는 포상을 준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 당시 은 500은요, 한 가정이 몇 년을 사용할 수 있는 생계비라고 해요. 그렇게 해서 잡혀오면 무서운 고문을 받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밀고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사무라이들이 그 칼로 베어 죽이는 겁니다. 그렇게 가족이 가족을 신고하고 이웃이 이웃을 고발합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씨가 마르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공포사회가 됩니다. 잡혀온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요. 예수 믿는 것을 거절하면 돼요. 배교하면 됩니다.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고 배교를 선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일본에서는 후미에를 밝게 했습니다. 후미에라고 해서 네모난 판이에요.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판을 밟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한 번이 아니라, 한 번만 통과하면 되는 게 아니라 매년마다 주기적으로 하게 했어요. 어떤 이는 밟지 않고 순교를 합니다. 어떤 이는 후미에를 밟고 평생 죄책감으로 살아가요. 또 어떤 이는 겉으로는 밟지만 속으로는 믿음을 지킨 이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카쿠레 키리시탄, 숨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들만 겨우 살아남아요. 제가 영국사라는 절을 갔었습니다. 처음에 영국사에 간다고 해서 영국 사람들이 만든 어떤 곳인가라고 했는데요. 그 일본 나라가 영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비는 그런 절입니다. 근데 그 절에 한켠에 기독교 순교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 에도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처형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형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무참히 죽여놓고 일본인들이 거기에다가 위령 비석을 세워놨어요. 일본 사람들은 원혼들의 저주를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원혼들이 자신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위령비를 세우는 거예요. 이러한 기독교 박해가요 250년 동안 계속됩니다. 그렇게 기독교인들의 씨가 마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1%가 되지 않아요. 0.5%도 안 된다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그 영적으로 어두운 땅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세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의 그릇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먼저 제가 찾아갔던 아이신 국제 그리스도교회, 40대 중반의 선교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시간상 그분의 삶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시간을 통과하신 선교사님이세요. 이분이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일본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 교회를 세우세요. 그 교회가 이제 5년 반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8개국에 50여 명의 성도가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종교 하나를 선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끊기로 결단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일본은 조화를 좋아합니다. 가짜 꽃이 아니라 서로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튀는 것도 싫어합니다. 조화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내가 이 신만 믿지 않아요. 내가 이 신도 믿고 이 신도 믿습니다. 내가 하나만 믿는 것은요, 그들은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신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조상들이 대대로 모셔왔던 신들을 버리는 겁니다. 사회적인 시선과 관계의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각오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한 일본인 성도님이요,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2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하셨대요.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나에게 2주간의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그가 가족들에게 가서 내가 이제 예수를 믿겠다고, 내가 이제 다른 신들은 섬기지 않겠다 선언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우상 단지들을 다 밖으로 내어버렸어요. 일본인들은 자기 집안에 작은 단지나 제단 같은 것들을 두거든요. 이것이 그냥 한두 해가 아니라 대대로 걸쳐서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조상이나 떠난 영혼을 기리는 물건들이 거기 있습니다. 이것들을 정리하니까요, 집에서 한 트럭이 나왔어요.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전의 삶을 결별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 결단이 없이는 일본에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교회를 갔습니다. 나고야 옆에 있는 니시오 지역에 있는 니시오 동맹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 교회는 동맹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 장로교처럼 일본의 교단이 중에 하나가 동맹교단이에요. 우리 노원구 인구가 한 37만 정도 되죠. 제가 갔던 니시오 지역이 인구가 17만 명 정도 됩니다. 한 절반 정도 되죠. 여기에 교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일본 교회를 제가 방문한 거예요. 거기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데 한국 분들이세요. 어떻게 그런가 봤더니 두 분 다 원래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그런데 일본에 공부하러 왔다가 일본에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두 분이 결혼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본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교단의 그 니시오 동맹 그리스도교를 섬기게 되신 거예요. 한국에서 교회를 다닌 적도 없고 아무런 믿음의 연고도 없어요. 한국에 오셔도 갈 교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일본 땅을 위하여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은요, 마을 커뮤니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 마을 커뮤니티에서 조금 벗어나게 되면 정말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그 삶은, 그 가정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마을 커뮤니티 안에 이 교회가 있는데 마을 커뮤니티마다 이 지방에 있는 마을들은 축제를 합니다. 일본은 축제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축제가요, 다른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예배예요. 근데 그 축제에 마을 커뮤니티에서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는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이것은 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받는 마을에서의 차별, 멸시, 조롱,
은근히 무시하고 끼워주지 않고, 제가 그 이야기들을 듣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려오는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감사로 기쁨으로 걷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도전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지. 여러분, 이분들은 왜 이런 삶을 사실까요? 이분들이 특별할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하여 우리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해지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금그릇, 은그릇 찾지 않으십니다. 비싸고 멋진 그릇 찾지 않으세요. 깨질 것처럼 약하고 투박한 그릇일지라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내는 그 정결한 거룩한 그릇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오늘 사울은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택한 그릇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담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전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 땅에서의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어두운 땅에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에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멸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어요. 십자가의 길은 실패가 아니라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요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 반드시 그 영광에도 함께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릇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